자, 20일 은혜로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비가 좀 제법 계속 내렸던 것 같습니다. 비가 이게 가을에 오면 농작물에 별로 좋지 않다고들 이야기들을 해서 좀 안타까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힘을 다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신 우리 찬양단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방송실에서 애쓰시는 분들, 또 차량으로 또 영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은혜로 기도회 때는 다른 때도 늘 그랬지만 특별히 이번에 제 마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진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4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말씀들이 좋고 충분히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들이 전달이 되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바 은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리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으로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주관적으로 제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들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나는 질문형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약형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정리된 말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쭉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시고 기억해내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째 날에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형으로 3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들을 보시면서 그날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질문을 보시게 되면 70억 인구 중에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나를 위해 다가온 복음,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는가, 나를 위한 복음인 줄로 아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나는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복음의 유동성,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하여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를 전달자로 세우신다. 이런 말씀. 둘째 날에는 김영경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그 비유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질문으로 이렇게 보면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임을 알고 있는가? 전도 1번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새 신자가 계속 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가? 한 번 왔는데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고 있느냐? 새 신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포커스를 맞추어서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를 잘 영접하고 성장하기까지 도와주고 있는가? 그런 좋은 교회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통에 익숙함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 날에 우리 임효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또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보면, 나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명에 대한 게으름으로 달란트를 묻어둔 채 내 인생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심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될 때에 충성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어제 우리 노시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했는데, 세 가지 질문을 보시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길 잃고 방황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가?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내 속에서 느껴지는가? 예수님이 향하고 계시는 그 시선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그 누가 아닌 바로 나에게 손에 쥔 생명의 떡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들리는가? 다른 누가 아닌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가 질문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이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해서 4일 동안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들을 네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복음 전파의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능력도 함께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의 전달자로서 충성스럽게 수행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제가 4일 동안 받은 은혜들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책임과 명령만 주셨느냐, 너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요구, 책임을 물으실 때는 반드시 책임 완수에 대한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큰 원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슨 상급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천국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상급이 필요한가? 저도 어떻게 상급이 다른지, 어떤 상급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게 되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히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 행하면 벌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상급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선한 행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선행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죽을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40장 이사야서 9절 10절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성경의 대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빛을 받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치죠. 그랬던 바울에게서 나온 각오와 선언, 이것이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어요. 3장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이 찬송을.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 이것이 마음에 확 와 닿는 거예요.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상급 이야기를 하면 좀 고상한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야, 무슨 상 받으려고 일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를 저급한 신앙이라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저급한 신앙이냐? 물론 어떻게 보면 저급한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상한 신앙이 되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 상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요, 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저급한 신앙이에요. 상만 바라봐요. 그래서 상이 없으면 안 하고 상이 있으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저급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을 종종 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죠. 그래서 몇 명을 전도하면 무슨 상 뭐 이렇게 해서 큰 교회들은 상상 초월한 상도 막 걸어놓고 이렇게 전도왕에게 주는 이런 거 있어요. 아주 심하면 해외 여행까지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들, 그러면 그 상에 눈이 커지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네. 근데 이제 상이 없어. 올해는 상 없이 그냥 전도합니다 하면은 안 해요. 이런 신앙은 저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똑같이 상을 기대하는데 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 그러한 신앙은 저급하다고 할 수 없어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상 하나도 없어도 나는 이미 충분히 동기부여가 돼요. 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충분한 동기부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면서까지,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면서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야, 나 같은 자에게 상까지 주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저급하다고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할 때 그의 시선은 상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주시는 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상을 주실 때 그 이야기는 곧 나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시는 것이로구나, 얼마나 큰 감격이 됩니까? 그래서 열심을 다할 때 그 신앙은 너무나 고상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을 받을 때 보통 언제 상을 받아요? 이제 마지막 날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받는 상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받을 상은 없을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지만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바,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계속 칭찬하시는 그러한 상들을 준비를 해 놓으신데, 어떤 상들이 있을까? 크게 제가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야성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야성적 영성. 이게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 같은데, 아니면은 수술대, 이런데 사람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이러한 데는 긴장감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잠시 긴장을 늦췄다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리에서 멍하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행동이잖아요. 생명이 그냥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되어진 그런 행위가 전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영적인 긴장감이, 영적인 민감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야성적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성이라고 하면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야성. 우리의 영성이 무기력하지 않은 거예요. 야성을 갖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지금 너무 신앙이 무기력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있다면 해결책이 있어요. 아주 그걸 뭐 직방이라 그럽니까? 직방이라 그럽니까? 그냥 바로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나아가면요, 영성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영성이 깨어나는 것이죠. 야성적 영성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 동일히 갖는 마음이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성숙이요, 전도 가운데서 일어나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결혼해서도 아이를 잘 안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가지게 되면 보통 어른들이 옛말에 너는 아직 애야, 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야 빨리 애 가져라,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아이 안 키워봤으면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습게 여긴다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짜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다가와요. 숱하게 많은 그런 것들 가운데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죠. 마음 아리를 하죠. 가슴을 치죠. 그러면서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인내하죠. 모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참아내죠. 어떻게든지 부둥켜 안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부모답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모다워지는 거예요. 야, 사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애 키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할 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하고 툭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그 모든 과정을 겪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참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죠, 도와주죠. 온갖 시간들을 다 쏟으면서요,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돌봐주느라고 너무 힘들어, 내 시간 다 빼고 내 물질도 드리고 막 정성을 들이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러한 영적인 성숙이 전도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상급은 큰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마음 깊은 데서부터 저절로 기쁨과 희열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해 냈을 때, 그때 아마 뜨거운 뭉클한 그런 감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가운데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서 기쁨을 누리죠. 우리 그 의료 관련되어진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거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결국에 살려냈을 때 그 의사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그 당사자며 그 가족들이며 모든 사람이 다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있어서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건 말도 못하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막 천방지축인 것 같더니 점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야,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같이 돕고 협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보상을 받는 것 같잖아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를 기를 때 온갖 어려움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보다 더 성숙한 아이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부모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한 영혼이 주를 만나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그때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인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칭찬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상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오십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주변에 쭉 둘러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리가 심판되죠.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상 받는 자리잖아요. 거기가 시상대잖아요. 시상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 상 받는지 상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야, 네가 전도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탁탁탁탁 불러댈 때 그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상 받을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눈빛과 표정을 보내면서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시상대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면류관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면류관의 이름이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이라죠. 왜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하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렇구나. 전도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 그래서 내가 야, 주님이 기뻐하시네.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안 좋은 뜻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게 이제 자랑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랑의 면류관일 때 이 자랑이란 주인에게 인정받은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 자부심. 드디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이러한 자랑의 면류관을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천국에서 무슨 상이 있을까? 뭐 어떤 상들이 필요할까? 뭐 아파트 100평짜리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상, 그것은 영광스러움이에요.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내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로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전달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전도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면야 뭐가 어렵겠어요. 누구에게나 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주니까, 그냥 몰라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어떤 경우에는 박해까지 하니까, 이러니까 전도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중학교 때 제가 내 친구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중학교 3학년 내내 주일마다 교회 가기 전에 그 집 가가지고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공부도 지질이 못해. 뭐 하나
내가 좀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가자라고 부탁할 말 외에는 그와 말 한마디 섞을 이유가 없는 그런 친구예요. 뭐 도무지 제가 뭐 그 아이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예요. 가끔은 제가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도 하도 그때는 뭐 이 복음 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온 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그 온갖 수모를 받아가면서 말이죠. 많이 그 뺀질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뺀질거리면서 말 안 듣고 막 놀리고 골려먹고 하는, 이걸 다 참아내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이런 제 과거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삶, 이 전도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이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영성, 꿈틀거리는 영성, 야성적 영성을 원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성숙을 원하십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내 삶이 너무 푸석푸석해, 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없을까? 전도에 참여하십시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원한다면 전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게 씌워질 자랑의 면류관을 기대한다면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전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차원에서 주의 마음에 합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